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6절로 28절 간단하지요.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마쳤어요. 110세에 이제 떠나갈 기약이 되고, 여러분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갈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여러분들 제일 불행한 죽음이 뭐냐면 생각지 않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올 때에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와요.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 자는 똑같이 잠을 자되 준비되지 않은 자는 도적같이 오는 거죠. 이렇게 빨리 왔어? 신랑이 뭐 이렇게 빨리 와? 그래서 미래는 5 처녀는 신랑의 그러니까 침소로 아가서에 반하면 침궁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바깥에, 대문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침궁으로, 왕의 침궁, 신랑의 침궁으로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 빛의 자녀 낫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닥친 거. 우리 요즘에 너무나도 TV가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미국 워싱턴에 있던 일을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무슨 노래 불렀다는 팝송 한 소절 부른 것 같고 난리를 치고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특파원이 보고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그냥 한국 양주 땅에 그냥 갇혀 사는 것 같지만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요. 어디가 지진이 난다더라, 화산이 폭발했다더라, 전쟁이 났다더라, 이런 것들이죠. 정상이 만났다더라. 또 정상이 국회 미의회에서 연설한 40분간 영어로 연설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저희도 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2 가지 목적이에요. 심판과 자기 백성 데리러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오실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떠날 걸, 110세에 떠날 걸 알고 장로들과 유사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떠나갈 줄 안다면 손주들이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덕계동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대면서 우리 원광신 전도사님 그동안 30여 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가더라도 잘 신앙 잘 해주시고, 전상순 원사님 아시죠? 잘 신앙 시켜주세요. 모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영상으로 녹화를 해놓으려다가 아직 안 해놨어요.
그 덕계동 그때부터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새로운 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우명 권사님, 이제까지 잘 이겨왔으니 잘 이겨내세요. 이은한 수사님 정말 고마워요. 수십 년 동안 그래도 강단에 물 떠주고 목사편에 서서 늘 대변인해주고 이런 얘기를 다 생각해. 그래서 사실은 녹화하려고 그랬었어. 할 거예요 언젠가. 예, 어디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누구한테 아들이나 누구한테 다 알려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박봉래 권사님 고마워요. 덕계동에 있을 때 했었으면 진짜 이게 지금 같은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면 또 달라져요 또 이게.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다가 얘기를 해야 됐어요? 떠날 때가 되면 다윗도 솔로몬을 딱 불러놓고 대장부가 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삭도 떠날 때가 되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야곱도 떠날 때가 되니까 12명의 아들들에 대하여 다 49장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 제가 이게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떠날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떠날 걸 이미 아셨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 씻어주면서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떠날 때 곧 내가 잡혀간다. 내가 나를 기념할 때,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그런 게 없어. 성경 한번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유기된 백성은요, 에서가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들을 모아놓고 야 아빠처럼 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 얘기 하라는 거야. 오명 권사님 이제 떠날 기약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래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홍시정 권사님, 제가 배봉순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 분 몇 분 계시고, 아니 아시는 분이 더 많으네. 오명 권사님하고 아주 단짝이었어요. 배봉순 권사님 나이가 더 많으시죠. 그러니까 언니 그랬던 것 같아. 아니 언니라고 안 하고 형님, 성님, 그랬던 것 같아. 오명 권사님 위해서 이렇게 홍시정 권사님 믿는 산등성이를 넘으면 바로 배봉순 권사님, 과거에 박순기 장로 살던 그 옆집, 늘 거기를 넘나드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생각해요. 부엌에서 불때단가 뭐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맞죠? 부엌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랬어요? 어디 집에서? 아니 어쨌든 부엌인 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물 데려 갔나?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방할 때도 우리 오명 권사님을 비롯하여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녀들 모일 때 건강할 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배봉수 권사님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그 아들 경안이라고 있는데 그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오빠가 경안, 그 다음에 경애, 그리고 경화, 맞죠? 이렇게 있어요. 삼남매인가 막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평생 신앙했는데 제사상 차려요. 그때 어디 장례식장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기억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내가 기력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안 믿지만 믿어야 되는데 내가 죽거든. 나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신앙하며 왔다. 그러니 내 마지막 가는 것도 늘 목사님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 마무리했으면 좋겠으니 그거 꼭 명심해라. 청개구리도 마지막 때는 들어줘 안 들어줘?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않고 가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주장대로 하는 아주 불효자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긴 하더라고. 아무리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더라.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하는 게 좋다는 것을 일단 교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에게. 사람이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다르거든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할 때에 인간적인 혈육인 이런 정에 매이지 마시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떠날 이제 여호수아 끝이에요. 여기가 여호수아가 이제 28절 끝났다고. 다음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아, 내가 죽어가면서 너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을 너는 반드시 지켜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거를 지키는 일에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왕기상 2장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들도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어떤 경우는 기회 자체를. 그래서 평소에 설교 시간에 저희 붙이는 설교 그 자체가 다 우리에게 마지막 부분에 하셨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병원에 거기서 몇 주 뭐 그렇게 오래 계시진 않았죠. 계시는 동안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며느리한테는 고맙다. 고맙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그 기회마저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안 주셨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복이에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평론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너무 길었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26절부터 28절의 끝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종노릇 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로 왕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빼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넜지? 홍해는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애굽 사람은 거기서 빠져 죽었지?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농사 짓지 않고도 40년간 잘 살아왔지? 거기에 아멜렉 사람 전투가 있었지? 그들은 센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를 통하여 미혹을 받게 해서 모압 사람들과 간음하다가 3만 2천 명이 죽어버렸지? 이런 일들을 오늘 24장이 다 있어요. 이게 그 얘기들이. 그런 모든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열조와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강저편 애굽에 있을 때 신이든지 강저편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 가나안 7 족속들 신 섬기지 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여러분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너희가 좋은 대로 선택해라. 이 얘기는 좋은 대로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나처럼 여호와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말하다가 안 듣고 정말 우리 충청도 말로 징글맞게 말을 안 듣는다. 너는 애비 말을 징글징글 맞다.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할 때 나가서 뒤져라 그런 얘기는 나가서 진짜 죽으라는 얘기예요. 말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얘기하죠. 야, 이 자식아, 너 그렇게 하다가 공부 그렇게 안 하다가는 너 누구처럼 돼. 누구처럼은 뭐 각자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애비처럼 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는 엄마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에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건데 너희가 다른 이방인들, 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신들을 그게 좋아 보이면 섬겨! 그런 얘기는 섬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면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서 앞서간 선진들이 하는 모든 말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마라. 이게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나가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길게 해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구동성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별로 없습니다. 네. 야, 아들아, 내가 정말 엄마가 혹시 치매가 어디서 모르는데 혹시 내가 어디 장롱 두 번째 서랍 바닥에 뭐 이렇게 넣은 게 있는데 엄마가 죽거든. 그거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너. 어떤 사람이 그 중고 물품을 내놨는데 그 냉장고를 내놨는데 냉장고인가 뭐 그렇게 기억되나요? 김치 냉장고였죠. 그런데 그 밑에 돈이 뭐 작은 돈도 아니더라고. 큰 돈이 나온 거야. 그리고 뭐 어머니가 쓰던 거니까 뭐 버리려고 봤더니 세탁기는 사람 죽은 거였고, 예, 김치 냉장고 맞나 보네. 예.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갖다 팔았잖아요, 그거를. 김치, 그런 걸 사야 돼. 중고를 사더라도 그런 걸 사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다 알아서 해. 그런데 그 얘기는 꼭 해줄 얘기는 해. 지영아,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다. 꼭 믿었으면 엄마 소원이었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툭툭 던져야 돼요. 그래야 툭툭 던져놔야 마음에 이게 있다고. 그럼 엄마 생각할 때마다 교회 가라고 그랬지. 힘들 때마다 교회 나가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야.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니. 아브람도 상수리 나무 나왔죠? 아브람 때 나와 있죠? 그리고 드보라가 죽었을 때 어디다 묻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 앞에 붙였죠? 곡함의 상수리. 곡함의 상수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됐어요.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참 놀라운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큰 돌을 취하여, 이게 쉽게 이제 형상화하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앞에 큰 돌을 취하여 뒀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이 우리를 창세전에 아들들 삼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창세전 언약이에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되어 그 언약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당신님이 이루시어서 그래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돌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있냐.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통하여 살리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를 통하여 뭐 하시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했던, 그래서 십자가의 세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세례예요.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돌들이 증거가 되게 해서 어떤 거를 하나님 말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돌들이 기억하고 이 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예요. 돌 얘기했어요. 그럼 한번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뭐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을 시끄럽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이 어린애나 부녀들이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에 이들이 잠잠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요? 그럼 보세요. 오늘 준비는 안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12명을 보내기도 하고 70명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가 합당하면 그곳에 머물라. 그리고 평안하길 빌라. 영접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가 나와요.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생물체입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다는 얘기는 이 피조물 로마서에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뭐 한다고요? 고대. 주님 고대가처럼. 그러면 이 모든 먼지, 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야. 그러면 이 돌들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큰 돌을 상수리 나무 곁에 하나님 전 옆에 상수리 나무에 딱 세워놓고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사명을 줘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 뜻대로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증거가 될 거야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마땅히 죽어 영벌에 들어가야 될 이 모든 일들을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증거가 될 거야 하는 얘기는 복음적인 거죠. 누가 와서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아요? 천만에 만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뱀이나 사단이나 마귀가 와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내가 지킬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그가 감당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돌들이 증거가 된다. 이 모든 말씀을. 그래서 이런 거죠. 율법이 말하는 거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맹세 언약대로 안 지키면 너희가 이런 심판 받을 거지. 예. 그럼 이 돌들이 증거가 될 거야? 이 돌들이 증거가 되어서 상수리 나무, 즉 나무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담당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물이 증거한다고 얘기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사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믿음이 이게 복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한 번 더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뭐를 입어요?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거는 이제 자기 신부를 데리러 오실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입에 이한검이 나오니, 이한검, 이건 말씀의 검. 에베소서에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얘기가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뭐로 다스려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국을 치는데 뭐로? 철장 권세로. 이한검이 나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았느냐, 돌들이 증거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것들을 철거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했던 자, 우리를 사망의, 육신의 사망에, 죽음에, 옥에 넣었던 자들을 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은 뭐냐, 주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치겠다. 그 전에 한 번 더 이건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4절을 한번, 뭐 2장 전반적인 24절, 34절이네. 예, 후일에 될 일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 그래서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왕이 해석할 자를 찾을 때 없는 것처럼 술객들에게. 여기서 보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냈는데 이제 그 네 가지 나오지요.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 네 가지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본 것은. 그런데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가? 뜨인 돌이 신상과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뭐 해버려요? 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이 19장에 있는 것처럼 철장 권세를 갖고 와서 다 깨뜨려버리고 취해버려요. 근데 뭐가? 뜨인 돌. 그러니까 그 돌 하나를 세운 것, 큰 돌 하나 세운 것은 상수리 곁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앞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어떻게 해요? 뜨인 돌, 그것으로 다 부서뜨리는 것처럼. 예, 그 다음 말씀도 계속 뭐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돌이 증거가 된다 하는 말. 그래서 먼지가 나중에 너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가 증거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증거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다 썩어 없어지는데,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항상 우리 꼬라지를 봐야 된다고, 보지 말아야 된다고,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꼬라지 때문에 천국 가고 꼬라지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당신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신랑이 안아서 침궁으로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걸 믿으신다면, 육신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을 수요일날도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돌이 증거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것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 홀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했다는 것,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곧게 나가며 하나님이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해결하지 못할 일도 때를 당하면 다 하나님이 걷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워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